오늘은 아가서 5장 5절입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죠.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예수가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이 온갖 잡것들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WCC인데요. 한국교회 WCC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안에 그 무당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거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잡신들이 드글거리니까 거기 있다가 당하지 말고 잡신에게 눌리지 말고 그 잡신한테 눌리면요 그거 이길 때까지 그 인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힘으로 이기는데 예수의 힘을 얻을 때까지는 그것에 눌려서 생각회로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회로가 이것저것이 이제 이런 더러운 영들이 이제 그 순간순간 힘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행설수설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아주 계획적한 상태로 이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WCC를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를 살피셔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그 세상에는 귀신도 센 귀신 있고 약한 귀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센 귀신들이 떼거리로 달려들면 그거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도록 하려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WCC를 받아들인 데는 잡신의 소굴이니까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를 죄값이죠. 그거를 받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 집안이나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그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문 여는 내용이죠.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문 열어주는 때 이제 모략이 그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자면 고정 패턴이 있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이제 그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넘치게 하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려고 하는 의미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으심을 알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거를 이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게 합니다. 이제 구하게 한다는 거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답을 받으면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끝에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제 문을 열어드리는 행동,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감사를 드리면 이제 그 운전대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운전대가 빠져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예, 기다리고 계시다가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돼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 끝에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이런 공식으로 하는데요. 기도가 먼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하는 순서는 동일해요. 누구한테든지 아주 동일해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천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원칙. 이 원칙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으시는 것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각자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기도의 힘을 받아갖고 이제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래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느냐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제 소원이 일어나죠.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갖고 싶은 소원으로 구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더하셔서 그 응답받는 힘,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서 예수가 허락을 해줘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 연다고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간절히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힘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문 여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이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만민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사에 해당이 되고요. 찬송은 그 유향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모략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 의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략과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문 열고 딱 들어온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담아내냐면요.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갖고 지식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걸 예수 고품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또는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놀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를 통제하라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통제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셔요. 그게 이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로 이끌어가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는 그 기도의 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가치, 예수 통제 가치, 예수의 가치에 대한 어마어마한 각성을 주시고 밭에 감춘 보화처럼 발견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거를 숨겨두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 보배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를 사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하는 힘이 약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마치 상사병이 걸리듯이 기도의 힘을 줍니다. 기도의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이제 상사병이 걸리듯이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리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필코 예수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 모든 기도는 먼저 예수가 응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되면 예수가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그 반드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말하죠. 그 응락이라고 할까요? 응락, 허락. 예, 응락. 예수가 응락을 하시고 그 응락을 하신 다음에 예수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 갖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 갖고 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감사함이 우선 절실하죠. 감사.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에 의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든다고 한 것은 이제 넘치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려고 한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제공되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제공이 되면 이제 그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일절의 모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면요, 나타나려면 감사함으로 그 손에 그 운전대를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운전을 받으면, 예수의 운전을 받으면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데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가 이제 그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를 운전한다고 할 때 비로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서 일절의 모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요.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에게 임해갖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요. 운전대를 버렸을 때 그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찬송이 나온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찬송으로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고 손에 운전대가 없어져서 이제 예수가 운전한다는 표시로 성령으로 거기에 그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포기됐다는 의미로 성령이 마시면 찬송을 바라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곧바로 이제 찬송 끝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찬송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그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 문을 열려면 그 기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감사로 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궁전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예수와 이제 만난다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찬송함으로 궁전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스텝이 빠졌어요. 그냥 문만 열어준 거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평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칙은 영원 불변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과정은 예수를 모셔야 하는 사람 속에 감사가 넘쳐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응답을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와야 되잖아요.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셔갖고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요. 찬송을 부르게 하면 이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려고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또는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기도 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주님의 응답이 거기 임재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임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로 문은 열었어요. 문을 열었지만 그 감사 끝에 그 성령이 그 사람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제 궁전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찬송이 나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감사 끝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은 언제 나오냐면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셔갖고 이제 응답을 이제 그 사람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온다든지 일절의 내용으로 이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찬송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갖고 찬송이 나오는데 예수가 임재가 없이 그냥 감사 찬송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권감사라고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시든 어느 시에 오든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다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내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내가 잡은 운전대를 다 내버리게 하셔요. 이게 감사함의 힘이에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주도권에 관한 문제예요.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대 싸움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고차원에 올라간 사람들도 이 주도권의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이 숨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를 받아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그 심령 속 깊이 박혀 있는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찾아내서 이제 뽑아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해서 그 다음 단계가 찬송이 돼야 되는데, 그 찬송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를 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임재가 없는 감사, 그 상태에 빠진 거죠. 예수 임재가 없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만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 구분을 이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찬송함으로 연결해야 돼요. 내 감사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의 임재를 받는 감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시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는데요. 그 감사 끝이라는 말은 그를 주장하는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니셔티브가 없어야 돼요.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도권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다 뽑혀나가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인간 속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렸다 그죠. 다 뽑아버렸는데 이제 그분이 임재하시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 나오질 않고 문만 열어준 거예요. 문만. 그러니까 아직 그분의 임재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의 본문에서 키포인트는 왜 찬송이 나오질 않느냐는 건데요. 찬송은 예수님이 임재가 되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수님 임재가 되어야 찬송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예수가 임재가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오죠. 여기서 이제 결국 감사를 해서 마음은 열었지만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을 해가지고 응답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갖고 왔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1절의 내용이 바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임재가 없는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제 시간의 차이를 보게 돼요. 시간의 차이. 초저녁부터 오셔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렸고, 그리고 이제 밤이슬에 젖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 그래서 혹시 문을 열어놓고 자나 해서 한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닫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둔감한 상태에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나셨어요. 감사로 문을 열었으나 그분은 오시지 않는 거죠. 그게 이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의 문제, 주도권은 시간차죠. 누가 이끌어가느냐의 시간차.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한다 하는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곧바로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동하면 뜻이에요. 예수가 동하면 바로 우리도 동하고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호흡일치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그 속에 그 주도권이 들어있어서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거죠. 이 주도권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이거 주도하려고 하는 이거.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이제 구원이 이제 완성된 거죠. 천국에 가면. 근데 그 천국에서 이제 그 사람의 수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 거기도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가 이제 예수를 이제 끌고 다닌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그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아야 돼요. 누가 먼저 예수의 뜻을 알아갖고 예수 할 일을 알아갖고 예수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가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항상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은 주도권 잡는 그 습성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어요. 없앤 것 같은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인간 속에서 주도권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돼요. 절대 주도권이 머리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죠.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담는 그 말씀이 있죠. 천국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고요. 각 하늘마다 4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3이면 12계단이겠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계단이죠. 그 높은 계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뭉쳐갖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국 맨 밑에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주도권, 그 주도권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주도권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와요.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진 거 이거 뽑아내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그 뽑아내지 않은 만큼 이제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갈등 관계가 되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가로막죠.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갈등의 시간을 보냈죠. 보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와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렇게 시간상의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열긴 열었는데 감사함으로 문은 열었는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 곧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낙하시려고 임재하셔갖고 내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내게 시행하시는 그 일절, 그 내용이 바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운전대를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놨는데 언제 내려놨느냐? 주님 시간하고 안 맞은 거예요. 내가 내려놨어도 주님 시간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도권이 숨어 있으면 이게 예수님 시간하고 맞추지를 못해요. 예수님 시간하고 맞추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둔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예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무익해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이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항상 이제 성령으로 발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행위도 이제
그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열심히 감사하게 하셔요. 감사하게 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오셔요. 예, 오셔서 뭐를 받으시냐면은 그 운전대 내려놓을 때까지 이제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 내 속의 주도권이 다 뽑힐 때까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다 뽑히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의 임재를 알리는 거죠. 예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예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접수를 하신 거, 응낙이죠. 응낙을 하셔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그거를 나한테 시행을 해줘. 시행을 해준다고요. 그것이 바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통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듣는구나. 예. 감사함으로 이제 마음을 열어서 했죠. 성령께서는 이제 그 감사를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주도권에 말리지 않으시려고 일단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자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은총을 이제 보류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름하여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함께 달궈가지고 그 네바늘스도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스도 나와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그 동역하는 완전히 이제 그 갖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하시지 않고 이참에 주도권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일종의 훈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훈련 중에 훈련은 임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의 그 이끌림은 성령이 하시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거는 이제 성령인데 성령께서 예수의 임재를 받게 되면 또 찬송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감사만 하게 하셨지 찬송하게 하시면 허락지 않으신 거는 바로 인간 속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도권을 빼내야 돼요. 영원히 빼내야 돼요. 영원히 없어야 돼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령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게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늪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높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이제 죽기를 구했어요. 주도권이죠. 자기 의지대로 안 됐다고 자기 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건데요. 인간 속의 이 주도권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주도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원히 빼내야 돼요. 천국의 파업이 일어나면 안 되죠. 천국의 그 가장 밑바닥 천국이나 높은 천국이나 거기 인간들이 구성인데요. 인간의 그 행습이 곳곳에서 이제 무리를 져갖고 파업을 하잖아요. 너는 이제 집회를 해서 막 그렇게 반정부 시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은 그런 그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어요. 영원히 불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거를 순전하다고 그래요. 순전. 나의 사랑, 너는 순전을 없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요. 그런 말이 들었어도 그게 숨어 있었던 거죠. 주도권. 주도권. 그 이제 예수님이 우리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기준하기에 내 좋을 추 잣대로 달아보기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잖아요. 인간은
사회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생학적인 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선민 의식으로 하는 차별이 있어요. 이제 사회 계급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생학하고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인간 속에 나쁜 기질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수준이 이하구나. 이래갖고 이렇게 차별하거든요.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그냥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건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성령 은사를 특별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감 받았다 해서 선민의식으로 생기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보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인간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죠.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뽑아내려면 그거 다 뽑아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뽑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이제 뽑아낸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납, 그리스도의 궁율, 자비, 치율,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인내,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로 힘써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 사랑의 띠로 묶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을 전심전력하지 않고 주저하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갖고 자기한테 오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교제의 떡을 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차일피를 미루고 하다가 보면 감사는 하는데요. 감사는 하는데 이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이 혹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가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가운데 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융화가 돼야 됩니다. 융화가 돼야 돼요. 이제 화목할 때 화자 융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 가운데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가 된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리 잡으면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면 비로소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을 이루는데 차일피를 한 거예요. 시간차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죠. 예수님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싫어요. 난 이렇게 갈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한테 당하는 게 싫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나 기껏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했는데 여기서 멈춘다고요? 예수님한테 이제 그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기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간의 욕심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뻗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쭉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예수를 약점을 잡은 거죠. 자기 없으면 예수가 이제 꼼짝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남편을 열심히 사랑해갖고 남편의 신뢰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이 남자는 나 없이는 꼼짝 못해. 그래갖고 얼마나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신 거죠. 천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안 되죠. 천국에서 인간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합의돼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처리를 해야 돼.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 주도권을 다 뽑아내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뽑히고 나면요. 우리 가운데서요. 왕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해요. 항상 예수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요.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천국의 영광은요,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밑바닥에서 위까지요. 그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요. 이제 바람이 불면 그 풀들이 막 바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죠. 그 시간에 맞춰 그대로 움직여요. 시간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제 자칭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아까페 사랑 가운데, 아까페 사랑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합해져서 서로 사랑 가운데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리 잡으면 이제 아까페 우리 가운데가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를 융화라고 그래요. 융화. 사랑으로 녹아서 이제 하나가 됐다 그죠. 그래갖고 그것이 자리 잡으면 융합이 돼요. 융합. 그래갖고 융합을 합쳐서 응집력이라고 그래요. 응에서 하나가 된다. 응집력입니다. 그 응집력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령이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게 이제 문 열어준 거예요. 예수를 문 열어준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단 1초도 늦지 않고 그냥 성령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차를 가지게 되면 그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이 주도권을 가진 자들은 그 무리에서 항상 중풀이 나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갖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 거기에서 군림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들어. 이거 헛된 영광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돼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 예수의 그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받아들이는,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를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가는 것에 둔감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뒤늦게 깨닫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 훈련을 주셔야겠다고 결정을 하셔갖고 그냥 예수님 그냥 가버리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지만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를 깨닫기까지, 그것의 그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사람 같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항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잡질 않아요. 주도권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주도권이 없도록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어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풀들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순간 그 즉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왜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또 왜 안 되는가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훈련을 주셔서 완전히 뽑아내셔야 되고, 또 천국에 가서 세상처럼 이렇게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고 물론 천국에 집회가 많은데요, 그건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집회하는 거지, 성령의 흐름과 반대되는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 세계는 그 주도권이라는 게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는 그 학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뽑아낸다는 거는 속이 텅 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주도권을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가 갖고 계신 완전한 순종으로 통제를 하셔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주도권이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시죠.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아닌데, 예수하고 예수의 성질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즉시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게 그 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통하면 나 통하고 예수 청하면 나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손발 맞추는 그런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보충하고 더 보강해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끌고 다닌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육신으로 끌고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한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것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시편 100편 4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법칙.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요. 그거는 이제 운전대 다 내려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도권이 다 뽑혀져 나갔어요.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주도권이 다 뽑혀져 나가서 다 뽑혀져 나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열심히 감사 찬송, 열심히 감사 찬송, 또 감사 찬송, 또 감사 찬송 해갖고 우리 속에 운전대가 뽑혀나가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 운전대 다 뽑혀나갔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찬송을 바라게 하셔요. 찬송을 바라게 하시면 그 찬송 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임재하셔갖고 그 사람의 기도, 이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응낙하시고,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기도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또 시키세요. 그래서 응낙을 하셔갖고,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응답을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넘치는 감사로 이끌어가시고 그때까지 예수가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감사를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기도시키죠. 그래서 이제 또는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제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께서 임재하셔갖고 그에게 소원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소원으로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응낙을 하셔갖고 그거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보좌한테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주죠. 그게 바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이제 모략 감사죠. 모략 즉 넘치는 감사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은 열었지만 시간차가 맞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찬송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이제 응낙이 되고 응낙이 돼야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갖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그 사람을 시행해 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다. 근데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는데 시간차를 거치면은 그 찬송의 권능을 누리지 못한다. 물론 인간적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서 응답 받아다가 그 사람의 시행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결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그들을 이제 하게 달구시는 거예요. 달구갖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확보를 하는 거죠. 조명력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임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라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결사잖아요. 결사. 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가 있고 인간의 우리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뭉치는 우리 가운데가 있고 육적인 사랑으로 뭉치는 우리 가운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우리 가운데는 결코 이 주도권을 인간이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잡아갖고 예수님은 꼭 하나님 시간에 맞춥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주 동하면 나 곧 동하고 주 정하면 나 곧 정하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이끌려가는 완벽한 호흡이 지체가 되는 거 이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화목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없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일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이 생물들이 이렇게 주의 신과 함께 주의 신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라고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완전히 이루어드려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